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본래는 죽기에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이방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가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아까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18절에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었던 존재들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새로운 존재,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성장해야 되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갓난아기가 되어서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제 태어났어요. 어린아이 때에는 잘못을 저질러도 미안한 것을 못 느껴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자라나면서 미안한 것도 느끼고 잘못했다는 것도 느끼고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면 무엇을 하게 되어지느냐? 거짓말을 해요. 좀 이해돼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게 철들었다고 생각하면. 철들었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철이 들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철이 안 들었었을 땐 똥 싸놓고도 그냥 잘못 못 느껴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느낀다, 철들었다, 무슨 말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을 나쁘다 이렇게 그냥 정죄해버리는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어린아이니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신학적으로 붙이는 말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옛사람으로서의 죽기에 태어난 짐승으로서의 삶, 이방인으로서의 삶에서 방향을 전환, 회개를 지금 했으면 그때로부터는 회개가 더 필요할까요?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다가 또 회개하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회개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성장이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 아까 이야기했던 잘못되었네? 그러면 거짓말로부터 출발을 해요. 거짓말을 하라는 말로 들을까봐 조금 두렵기는 한데 듣다 보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괜찮아요. 방향이 전환되어졌으면 그때부터 회개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되었어요. 전환이 되었으면 어떤 현상이 그 뒤따라가느냐?
점진적인 성장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아까 회개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회개했으면 방향이 전환이 되었으면 세례들과, 그러니까 도의 초보가 뭐냐면요,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데 그 초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뭉뚱거려서 두 개로만 말씀을 드리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이게 바로 뭐라고요? 도의 초보라고요. 지금 도의 초보라고 말한 내용을 딱 둘로 정리해서 보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말하는 데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자라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지금 멈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화, 버리고 성화. 다시 말씀드리면 시작에서 완성으로 가는 여정을 이제는 경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의 무엇을 이야기해요? 확신을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확신이 있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대단한 지표인 것 마냥, 그것이 나는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신앙적인 높이에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인 것 마냥 그냥 말하고 써먹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죽기에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이방인이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존재는 점진적인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성화. 어디까지 성화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세요. 제 말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꼭 제 말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걸로 써먹는데 제 말 아니에요.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런데 여기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하는 그 전제 조건에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건 기초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 기초예요. 이제는 그 기초가 마련되어져 있다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 은사는 각기 있지만 무엇 하려고요? 하나 되게 해서 서로 성장하게 하는,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자라나게 하려고 은사를 주었어. 그리고 우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자라남은 개인적인 재료도 좋아야 되지만 그 개인적인 재료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료들이 불량이면 그 교회는 온전히 서질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연합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될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와요. 로마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5장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드러나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했어요.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은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럼 죄의 왕노릇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아, 제가 왕노릇했다. 그럼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도 이해가 돼요? 그럼 은혜가 왕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성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노릇 하는데. 그러니까 은혜의 장성함이 왕노릇하는 단계까지 이르르는 성장의 목표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죄에 대한 내용이 뒤를 잡고 있는 것 같았잖아요. 왜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할 단계까지 성장을 못하고 있느냐? 왜 그러는 건가? 그게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할 이야기라고요. 왜 그럼 지금까지 이방인,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었던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방향성을 완전히 전환해가지고 당연히 성장하는 단계를 거쳐서 은혜의 왕노릇하는 단계까지 와야 되는데, 자꾸 방해하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우리는 왕노릇 못하고 아직도 죄의 법 아래에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나. 죄송해요. 얼마 많이 남은 사람도 있는데 뭐 꼭 누구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60 넘어도 마찬가지고 70 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방해하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성장에 방해가 오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일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것이 100%의 옳은 정답일 수는 없지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장, 신앙의 성장을 방해한다. 은혜의 왕노릇이 우리 안에 어려운 상태로 있지 않은 건가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분법적 사고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분법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는 이런 거예요.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예요. 이분법은 그거잖아요.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그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분법적 사고는 구원을 얻든지 구원을 얻지 못하든지예요. 신앙인은요, 구원을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봐봐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럼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야? 이렇게 가요.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어지면 바로 어디를 대입을 해버리느냐? 구원을 갖다 대입을 해버려요. 구원은. 그렇게 하라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며. 그러니까 됐어. 나는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럼 구원을 못 받았으면, 난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럼 포기,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그런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이분법적 사고에서 구원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로 가면 결국 신앙생활이 어떻게 영위되어지느냐면요, 회개라는 단어가 그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져요. 구원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걸려요. 내 하는 행동 중에서 뭔가 이게 신앙인으로서 하는 행동인가라고 걸리면 그걸 가서 해결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회개예요. 맞아요. 회개예요. 지우고 또 지우려고 해요. 과거를. 과거에 내가 잘못된 것을.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안 먹으면 되는데 그 왜 먹었었지? 과거에 가서 얽매여 있어요. 왜 내가 그 행동을, 술을 끊어야 되는데 끊으면 돼요. 지금부터. 아니, 술 먹고 안 먹고가 죄냐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내용의 회한으로 회개의 자리로 가면 절대 성장은 없어요.
그럼 성경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린아이는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그냥 막 똥 싸고 다니자 어른이 되어가지고 안 돼요. 그거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린아이 때는 괜찮다. 흠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똥 싸도 되겠네. 이렇게 간다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그럼 또 똥 싸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그런 말 아닌데 자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구원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 한다고요? 회개하더라. 회개는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왜 문제가 많은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로 회개시키는 거지. 내가 어떻게 돌아서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으로. 그럼 회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는 회개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럼 뭐에 나아가요? 조금 보자고요. 이제 성장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이 있죠. 그럼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그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이 말을 들려졌어요.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가나요? 다 같이 시작. 이제까지 듣는 설교는 아니 제가 그런 설교 안 했으니까 이제까지 듣는 설교가 옛날에 들었던 설교에 대한 내용을 복기해서 보면 무엇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읽어놓고 왜 대답을 못해요? 어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열매를 더 맺고 열심히 해라. 봐봐요. 하나님에 속했으니까. 자 2절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것만 읽어보면 너희는 떨어지지 말고 붙어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이 말로 들리잖아요. 절대 그 말 아니잖아요. 왜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 말은 맺어 있지 아니하면 깨끗하게 될 수 없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깨끗하여질 수 없다고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 졌다고 선언하는 것은 떨어져 있다, 붙어 있다? 붙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2절에서 이상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가? 3번 3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깨끗하여 졌다고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라는 말이죠? 네. 그런 말이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안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 아니에요. 정답을 먼저 말을 한다라고 하면 너희는 내가 붙임받은 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붙여 주었어요. 만약에 붙어있지 않는 자라고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너희 붙어있어야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선언. 그럼 이제는 뭐 할 일만 남았어요? 열매 맺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이걸 행위의 어떤 법으로 자꾸 이야기해서 너희 떨어지기만 해봐. 너희는 다 불에 살려버릴 거야. 라고 하는 붙어있을 방법이 뭔데요? 악교를 갖다 붙일까요? 순간접착제로 붙여놓을까요? 뭘로 붙여놓을까요? 그거 안 돼요. 본래 너희는
떨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똘감람나무라고요. 근데 젖붙임을 받아서 내가 너희를 붙여 놓았으니 너희는 이제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로서의 열매를 내가 맺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복음적인 선포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가 되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니지요. 그거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그럼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붙어 있으니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 무슨 열매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애매해서 점수를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어요. 무슨 열매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리스도의 열매죠. 그리스도는 무슨 열매를, 그렇죠,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그 그대로 나와요. 봐봐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죠?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6절. 아니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오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열매예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4절로 35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34절로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결국은 빛 자녀로서의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에요. 자, 안 찾아봐도 돼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나쁜 땅, 그렇죠? 나쁜 땅은 무슨 땅이에요? 돌, 길가,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읽어보면 나쁜 땅이 되지 말고 좋은 땅이 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비유로 말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쁜 땅 되지 마. 나쁜 땅 되면 그 열매 안 자라. 그러니 나쁜 땅 되지 말고 좋은 땅 돼. 비유로 말해야 돼요? 그냥 말하면 돼요? 그냥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무슨 비유식이나 비유로 말을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 비유는 너희에게만 알려주는 것이다. 또 예수님은 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땅이 되라는 비유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비유냐라고 하면은요, 너희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인데 내가 좋은 땅으로 만들 것이다. 만들었다.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본래 이런 땅인데 내가 좋은 땅 만들어서 열매 맺게 하려고 좋은 땅 만들었어. 그 좋은 땅 만드는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그 앞뒤로 다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내용하고 요한복음 내용하고 같이 우리가 섞어서 생각을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그분 가지에 이미 우리는 접붙임되어서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할 일이 뭔만 남아 있느냐면은 열매 맺는 일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는지, 아니야, 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활을 보면 아, 생활을 보면. 사랑이 있으면 성경대로 말을 하면 사랑 먼저는 사랑을 말하기 전에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죠.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게? 아,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이해가 되겠네요. 마태복음 7장. 이번 주 토요일 날 마태복음 특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태복음도 한 번씩 찾아보는 거예요.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이 나오네 열매. 열매로 그들을 안대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좋은 나무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아니라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나무에 가지면 저절로 맺히는 열매가 좋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참 포도 열매를 맺지.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딱 보고 포도나무네. 포도를 보고 포도나무를 알지. 감람나무 열매를 보고 포도나무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된 나무,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안 봐도 돼요. 뭐만 보면 돼요? 맺혀진 열매를 보면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어요. 열매가 중요해요? 나무가 중요해요? 그렇죠. 아이, 잘 따라오셨어. 또 열매라고 했으면 그냥 가만히 안 놔두고.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말은 내가 막 똘감람나무인데 포도나무 열매를 막 맺어봤더니 막 포도나무가 열렸어. 포도 열매가 열려져요? 안 열려진다고요. 근본 나무가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 엉겅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라고 말을 해요? 포도나무래요.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는 지금 7장 20절까지 읽었잖아요. 뒤에 설명을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게 내가 좋은 열매라고 천국 하는 건 좋은 열매라고 해서 만든다라고 해서 그게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더 어렵잖아요. 더 어렵네.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 좋은 열매 맺었잖아요. 뭐가 좋은 열매인데?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나오죠? 계속 보세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물어보겠습니다.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반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해버리고 지은 집이 좋다라고 말을 해요. 나 웅장하게 잘 지었잖아요. 나도 이것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했습니다. 나 이렇게 많이 행했잖아요. 라고 말을 해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집을 그림 혹시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집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옛날 집은 이렇게 졌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집을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궁전같이 잘 지었어요. 자, 뭐가 중요해요? 밑에 터가 중요하다. 터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지 아니하고 집을 크게 지었던 작게 지었던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은 반석이냐 이게 모래알갱이냐 아무리 좋게 집을 지었어도 모래알갱이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생각한다니까요. 더 화려한 열매를. 아니에요. 포도냐 엉겅퀴냐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물짠 것이 열릴 수 있잖아요. 물짜다는 말 알아요? 볼품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무를 심어놓고 나면은요 열매 맺을 단계가 되어졌었을 때 진짜 웃긴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가 먹지도 못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포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포도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큰 포도를 맺었냐. 근데 사람들은 그 나무 자체가 무엇이냐, 반석이냐 모래냐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화려한 것을 지었느냐, 얼마나 화려한, 그래서 거기에 물 주고 조금 똘감나무가 더 크게 되어져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많은 열매도 아니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초점은 열매에 있지 아니하고 나무에 있는 것처럼 초점은 큰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추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도대체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랑, 율법과 도덕적으로 풀이되어진 자기 자랑의 터 위에 세운 거예요. 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졌잖아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은혜로 주어진 터 위에 뭔가 자라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열매는 덜 성숙한 열매일 수 있어요. 무서워할 거 없어요. 쫄 것 없어요. 쫄지 마세요. 괜찮아요. 점진적으로 맛있는 열매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나무 주위에 잡초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덜 성숙한 과일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아, 술 먹지 말으라는 말인가? 세월 아끼라는 거지요. 네. 세월이 참 소중하다는 것이죠. 세월 금방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세월이 참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 동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말하느냐?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내들이요. 예배소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죄송해요. 뭔가 좀 안 맞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미안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에베소서 글자 잊어먹으세요. 죄송해요. 잊어먹고 다시 갈라디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덜 성숙한 열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개념에 육체의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있겠죠. 근데 없어요. 없어요.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육체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열매라고 표현했잖아요. 방금 성령의 열매는. 근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요? 거기에 바로 5장 16절. 예? 19절? 19절. 그러니까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아까 이야기했던 내 안에서 나의 자랑으로 되어지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쪽에서 나타나는 일, 현상인데 그건 뭐라고 말하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 투기함,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이런 내용들로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건가를 지금 살펴보는 건데, 자 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법적 사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것은 좋은 거고 어떤 것은 나쁜 거다. 구원이냐 아니냐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서 끝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명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존재가 되어서 오늘 방금 한 이야기로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자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었어요. 서로 무엇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좀 어렵기는 해요. 사랑이 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져요? 사랑해져요. 자, 사랑해지는 사랑은 무엇인가를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완벽을 추구하는 논리예요. 완벽을 추구하는 윤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논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완벽이 명문으로 추상화되면 완벽이라고 하는 것이 명문으로 추상화되어지면 스스로 연습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외면해요. 왜? 할 수 없어. 어떻게 완벽하게 돼? 그러니까 완벽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한다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논쟁에 빠져서요 실제적 승리를 대신하게 되어지는 논쟁의 승리는 있어도 실제적인 승리를 하는 성도들이 드물어져요. 그래서 말로 아니 어디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라고 했잖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고. 온전하게 할 수 없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서신서들에서 하라 하지 말라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럼 복잡하니까 뭘로 그냥 완벽을 추구하는 논리로서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빠져버리면 내가 연습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외면되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실제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논쟁의 승리를 통하여 자기만족적 신앙에 빠져버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살려서 기르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전제해야 될 것은요 분명히 신앙에 있어서의 제일 밑에 단계라고 하는 태어나서
똥 싸고 오줌 싸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아셔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건 당연히 훈련하잖아요. 네.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을 어린아이로 이야기했습니다. 배변 훈련도 시키고 네. 소변 보는 훈련도 시키고 그런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조금 자라가지고 오줌을 쌌어요. 그럼 변명을 해요, 엄마한테. 그 변명의 과정이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변명을 한다는 말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사실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저께 저녁에 물을 많이 먹고 자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변명을 자꾸 하게 되어져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나쁘게 안 봐요. 이뻐해요. 근데 자꾸 목사들도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냐고 말해요. 그게 오히려 거기에서 피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완벽을 추구하는 논리로 자기를 포장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의 세 번째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두 글자. 회개. 회개는 한 번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제는 그만하고 그만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내용.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실래요?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 정말 조심해야 될 구절들이 나와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어려운 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말이냐면은요,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좀 나아가자 그 말이에요. 나 회개해. 아니 회개 2번 안 받아줄 테니 이제는 앞으로 좀 나가 이놈아 그 말이에요. 너무 쉽죠? 네. 쉬워. 아 거기 칭칭 차고 있지 말고 어떻게 알아? 나 회개합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그걸로 끝. 이젠 너는 신분이 바뀌었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가 그 말이에요. 이게 과거로 돌아가서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는 것, 이게 2번째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실수를 만회하려고 한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반성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과거의 일을 변명하거나 회개하는 데 매여 있느라고 지금 할 일을 하지 않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가장 중요할진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자꾸 그걸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너희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딱 정의 내렸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회개의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자리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이 11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8절 보세요. 내가 먼저 아니 왜 이러지 오늘 이상하다 말이 안 맞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또 지우세요. 1장은 지금 읽었던 거 6장 1절이에요. 1장 6절이 아니고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 쭉 나와요. 자, 보십시다. 회개의 자리에서 이제는 오늘을 살아내는 자리로 우리는 바뀌어졌어요. 근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다 같이 시작.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은혜를 더하게, 죄 때문에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우리가 무슨 말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된 것은 죄가 죄로 심히 죄되게 하여서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알려고 보면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죄에 더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논리가 돌아가니까 하는 말은, 바울의 이야기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없느니라. 그럴 수 없대요.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가 이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요. 다 같이 시작. 괜찮아요. 아니, 어린아이라니까요. 어린아이는 실수를 하는 것이 당연해요. 야구로 비유를 할까요? 야구로 완벽한 타자로서 훈련이 되어진 사람만이 경기장에 나가잖아요. 거기 끄덕거리면 안 돼요. 축구 선수가 완벽해서 축구장에 나갑니까? 아니지요. 항상 실수해요. 아니, 실수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도 그래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실수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잘하려고 해요. 보세요. 경기장에 나가는데 나는 아직 실력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못 나가요.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잘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잘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맞지. 나는 잘해요. 어떤 사람이 완벽한 잘함,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낼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럼 나가면 실수를 하죠. 경기장에 나가면 실수를 하게 되어져요. 실수하고 났어요. 돌아와가지고 다 같이 분석을 하고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 내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지.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우리 편이 졌지. 이건 바보 같은 놈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실수한 거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연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내가 왜 실수를 했지. 내가 왜 실수를 했지. 이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서 실수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죠. 회개하면 반복해요? 나아져요? 회개한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그럼 오늘을 살아내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연습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회개한다고 나는 회개했으니까 난 착한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내가 못된 놈인 줄을 나도 알아요 라고 말하는 목사들이에요. 무섭잖아요. 그걸로 다 변명해버렸잖아요. 난 내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중요한 것은 내가 못된 놈인 줄은 네가 말 안 해도 알아. 네가 실수하는 것은 네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한 것에 가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라고 반성하면서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실수를 다시 안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연습하고 살아내는 것, 연습해내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가 이어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왜 괜찮아요?
될 때까지 하면 돼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방향성을 갖고 될 때까지 하면, 잘못한 것을 후회하지 말고, 즉 회개하지 말고 교훈을 받아서, 그게 겸손이에요. 교훈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훈을 받는다는 겸손한 자세, 못나게 군 경험, 못나게 군 내용을 내가 교훈으로 삼아서 살아내는 거예요. 더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 중에 두 번째는 완벽을 추구하는 논리.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뭐 회개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게. 그래서 아까 위험한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난 잘못한 거 내가 반성합니다. 왜 반성을 거기다가 해? 앞으로의 살아날 길에 반성을 하면 돼.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까 그 말이에요. 아니,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반성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마음 먹었으면 술을 안 마시면 돼요. 그때 내가 이 살이 찐 것은 그때 안 먹었어야 되는데, 아니 살이 안 찌려면 안 먹으면 되는데 내가 그때 안 먹었어야 되는데를 하는 사람은 계속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 먹어요? 안 먹는 사람이 안 먹어요. 흠이 많은 사람이죠. 흠을 회개해야 할까요? 앞으로 잘해야 할까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흠이 많은 줄 다 알아요. 근데 나 흠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나는 더 이상 나아가기 싫어요. 난 반성했잖아요. 그냥 고쳐서 하면 되는데 자기는 반성한 걸로 자기의 책임을 다 해버렸다라고 하면서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 그 말입니다. 신앙이란 정보가 아닌 무엇이라고요? 생활이라고 말했어요. 생활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전 과거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혜예요. 지혜로서 써지는 것이지 그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깔아 뭉개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의 신앙을,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 네 번째는요, 고난, 시험, 환난이에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보실래요? (5장 8절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 근데 여기 온전하게 되었대요. 아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할 때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럼 불완전했네요? 불온전했네요? 뭔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성장해 가신 그게 아, 성장해 가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예. 그 온전하심을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온전한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온전함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온전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전한 행동, 행위가 나오게 되어져 그리스도에게 닮아가는 것이요. 그건 무엇을 통해서 되어진다고요? 그렇죠. 고난, 시험, 환난. 그 고통스러움은 예수님도 겪었던 거예요. 온전하신 그분도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서 드러내시는데 온전하지 않는 우리가 자라날 때까지는 당연히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친아들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결론으로 갈게요.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도대체? 보세요. 참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한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사를 각기 주어서 교회를 성장하게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은사를 각기 주어서 성장하게 해요. 저는 말씀의 은사를 주었다고 전제하십시다. 그럼 말씀의 은사를 주었으면 제가 그 은사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누잖아요. 예. 나누지요.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한 아, 거지. 왜 그러세요? 아, 제가 여러분 3년 전 강론하고 지금 강론을 들어보면 달라져 있는 모습을 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온전함을 요구해요. 왜 그때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덤벼요. 덤빈다니까? 왜 10년 전에는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이렇게 덤벼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을 경주하면서 더욱더 내가 더 연구해보고 더 경주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요? 사랑이에요.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더 성장시키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봉사하잖아요. 그 봉사를 하는 것이 다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참 그런 것들은 부담이 없다? 지금 말하는 부담 하나도 없죠, 지금. 네. 근데 갑자기 돈 이야기하면 부담이 확 생긴다? 그렇지. 돈도 은사잖아요. 네. 네, 맞지. 그렇죠? 네. 은사잖아요. 네네. 근데 돈을 나에게 주셨어요. 음. 그럼 돈을 내가 더 벌잖아요. 열심을 내고. 더 합리적으로 벌고 네네. 더 벌어요. 무엇 하려고? 사랑을 나누. 사랑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낯설라고. 다 쓰려고. 말씀은 나가 되기 위해서도 공부하지만 넘치면 나누잖아요. 근데 돈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게 말을 하면 이상하게 시험 든다니까? 아니, 전제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말도 되지도 않는 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의미가 있었을 때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말만 하면 시험에 팍 들어버린다니까? 어디에다 쓰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안 할 거예요. 쓸데없이 교회에다 바치라는 말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은사를 주어서 그걸 살아내는 것, 열심으로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봉사 힘을 쌓고 내가 돈을 벌고 여러 가지의 일들에 대한 내용들은 서로 간에 넘치는 것이 되어져서 나누어서 서로 자라나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몬 돈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게 맺힌 한이 있어서 그러겠죠. 하도 교회가 이상한 말로 돈 내라고 돈을 긁어 모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은요 똑같아요. 결론입니다. 뭔 특별한 삶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말이지. 지나고 보면은요 옛날에 있었던 것이 다시 또 흘러가고 있고 다시 또 흘러가고 있고 지가 아무리 돈을 새롭게 번다고 해도 누군가가 했던 일들을 계속하면서 그 돈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그 돈을 벌고 있을 뿐이에요. 무슨 창의적인 무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같은 인생 다른 모습.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이야기예요. 같은 인생 다른 모습이에요. 보세요. 맘마미아라고 하는 연극을 아세요? 네. 매해년마다 해요. 맘마미아. 아니 내용이 달라졌어요? 아니요. 가사가 달라졌어요? 셰익스피어 연극도 매번 해요. 뭔 내용인가는 계속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바뀐다든가 그 대사가 바뀌어서 우리는 다시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 세 번 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있지. 무슨 의미요? 깨달아지고. 뭐 다시 보면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차이점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배우? 그렇죠. 배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배우가. 그러니까 같은 연극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무대 위에서 같은 연극을 하는데 같은 삶을 살아내는데 새로운 특별한 삶을 살아낸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똑같은 삶을 그냥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가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배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아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새로운 일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개성에 따른 창조적인 삶, 창조적인 역할, 그 개성이 뭐라고요? 은사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내 앞에 벌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삶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는 삶이고 다 똑같이 사는 삶을 반복해서 가요.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살으려고 맘먹지 마시고요. 오늘 내 앞에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경주하게 하신 삶은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슨 삶? 창조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은 우리를 점진적으로 자라나게 하는데 그 자라남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워졌으면 텅 빔이 아니라 같이 채워져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뭘로 사랑할 것인 건가?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은사를 어떻게 해요? 누군가와 같이 나눈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가지로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하여서 무엇한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나요 잘 연구했지? 잘 전하지? 비웃잖아. 바로 비웃잖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내가 돈을 벌었어요. 나 잘 벌었지? 나 돈 있지? 내가 쓴다? 한터?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쓸 거예요. 맞아요. 안 쓰고 싶으면 안 써요. 그래요. 전하기 싫으면 전하지 말아요. 지 좋아서 하는 일을 가지고 왜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인정받으려고 그 일을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은, 영국 무대 위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도록 새로운 도전을 받도록 같이 성장해 가려고 하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한 창조적인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 서너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말고 오늘 자유함을 주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내가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배우고 싶으면 돈 갖고 와. 사람들은요 참 묘해요. 누구한테 배웠어?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 어느 학자의 논리야? 이걸 굉장히 궁금해해요. 궁금해해요. 그리고 너하고 다른 나의 모습으로 좀 강론하고 싶어해요. 말씀에서 보면은. 그럴 거 없어요. 연구 내용은 똑같다니까요. 말씀의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온 날들에 대한 내용이 소재가 되어서 갔었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감동이 있을 뿐이지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다른 내용, 다른 가사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맘마미아는 똑같은 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본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은 전혀 달라요. 어떤 배우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과일 장사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삶이, 그 살아내는 모습이 창조적인 삶이어서 감동을 준다니까요. 누구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나중에 가보세요. 여러분 머리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머리 좀 써가지고 내 거를 내 우주머니에다 좀 더 넣고 싶다고요? 그렇게 사시려면 사셔요. 가면서 너무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실 거래요?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런 사람 있어. 다 있어요. 그냥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나 이용해 먹으려면 이용해 먹어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너희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 세상이 고통스러워. 누구에서 배웠어요? 그건 누가 말한 거예요? 거기에 그건 누가 어떻게 벌었어요? 누가 정보를 주었어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벌고 나는 나 나름대로 주신 은사 안에서 열심히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알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경주해내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동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